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으호함에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 죄우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호 승리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모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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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성령이 강력한 기름을 연합니다. 아버지 만나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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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제호 승리 어릴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달려가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오늘도 제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빛나면을 얻기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기는 자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길 수 있고 오직 주의 보혈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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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제호 승리를 얻기까지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바반도 우리 샘나가 바반도 음노도 들샘나 바바밤 음나가 더주실래 샘나가 바바점나 임만나가 더려바점나 엄마를 감사가 더셔바점나 임만나가 더려바점나 임만나가 더셔려점나 보혈 피를 쏟아 부어주셔서 입에 말하는 그 사람의 정수를 열리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쏟아부으시고 뺑한 곳이 마디마디마다 성령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게 하셨나 임만나가 또 들여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려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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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가 잡아바셔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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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마 또 들셔바점 임만나가 바점나 임만나가 바바점 엄마마 또 써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임만나가 바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또 쇼나가 다다다다다다다 어다다다다다다다 어다다다다다다다 임만나가 바바점나 임만나가 또 주셔바점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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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셔나가 엄마마다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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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다다 또또또또다셨나 임만나가 또 들셔바점나 임만나가 또 파셔봐 임만나가 임만나가 쇼쇼쇼쇼쇼나 임만나가 쇼나 임만나가 임만나가 또 쇼쇼쇼봐 임만나가 쇼쇼쇼봐 쇼나 임만나가 또 쇼쇼쇼나 임만나가 또 쇼쇼쇼나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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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또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입니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또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머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혼의 묶임의 종류 중에 우리가 한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기에 살아오시면서 내 부모님하고 친밀감이 높으신 분 있어요? 내 엄마, 내 아빠랑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빠의 사랑을 못 잊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엄마의 사랑을 못 잊어. 그러신 분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임권사님은 누구?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엄마가 우리 칠남매인데 예.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하셔가지고 정치하셨어요? 오, 대,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선거에 나가서 민주당이가 예.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돈이 없었잖아. 그냥 땅이었잖아. 그렇죠. 그 땅을 다 팔아먹고 당신이 어. 아파갖고 그가 화병에 나서 어. 떨어지니까 화병에 그렇죠. 나서 그래갖고 내가 정치라면 지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고생하면서 그 하여튼 그 엄마가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그전에는 호목하고 예. 국광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럼 그 호목을 그렇게 하나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밖에 못 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과를 좋아한다고 그 사과 하나를 사다가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깨물면 신맛이 이렇게 탁. 그러면 당신은 쉬어갖고 막 입을 막 이러면서도 내 먹는 걸 그렇게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 난 그 엄마가 지금도 그립겠죠. 네. 생각나겠어요. 네. 꿈에 엄마가 가끔 나타나세요? 아니요 안 나. 안 나타나요? 혹시 꿈에 나타날 경우 있었어요? 엄마 아니 돌아가시고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시구나. 예. 우리 신권사님은 누구랑요? 엄마. 엄마요. 이쪽도 엄마네. 네. 네,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보고 싶겠다. 우리가 칠남매예요. 예, 칠남 여기도 칠남매. 네. 그런데 칠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순하게 자랐대요. 태어나는 날서부터 커서까지 네. 나같이 우리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애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안 좋아해요. 자녀를 차별했다. 차별했다고. 네, 그렇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나 지금도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생각이 너무나 하여튼 엄마가 좋은 거든지 뭐든지 하면은 다 나한테 올인하셨어. 돌아가시는 날. 그래서 그렇게 딸한테 올인하는 그랬구나. 그러면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끔가다 꿈에 나타나요?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네. 그러면 만약 나는 돌아가신 분 꿈에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은 꿈에 안 본다. 많이 그리우시겠다. 그래서 보고 싶겠다. 요새 더 생각이 나. 요새요? 그 너무 생각이 나. 그죠. 나이 먹으니까. 그 중간에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했어도 그랬는데 이 지금 늙음하게 요즘에 너무 엄마가 고맙고 보고 싶고 그립고 엄마 생각이 너무나.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좀 부모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좀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손 안 드신 분들은 별로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친하신 분이래. 그래가지고 저도 손 안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도 사과를 좋아한다고 네. 진짜 사과를 많이 사면은 정말 나를 꼭 돋아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내가 처녀 때 있으면 얼굴에 뭐 발랐냐고 와서 물어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옆에서 쟤 어려서 살을 많이 먹어서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랬어.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또 엄마가 또 이렇게 사랑해 주는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이게 혼적 묶임, 감정과 감정이 이렇게 연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결국 100%가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랑 너무 친밀한 사람들, 아빠 아니면 엄마랑 그게 너무 친밀하면은 이제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 엄마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너무 친밀해서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그 엄마의 그 자리, 이 부모님의 자리가 사실은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혼적 솔타이가 묶여지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이렇게 결혼하면은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비교 대상이.
그래서 비교 대상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랑 너무 친했어.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너무 잘 받았어. 그래서 결혼하면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나는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나는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그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아빠랑 너무 달라. 우리 아빠는 너무나도 자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온화하게 해주는데 우리 신랑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챙겨주지도 않아. 자기 배태지만 부르다고 맨날 그러고 자기가 배고프면은 배고픈 거고 자기가 배부르면 배 안 부른 거고 그래갖고 자기만 먹을 것만 챙겨.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서운한 거지. 우리 아빠가 있었으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는데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때로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가림하게 되냐면은 아빠가 가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솔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연합하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이 기대치, 이 기준이 아빠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신랑이 잘해도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왜? 내가 받아온 사랑은 이만큼인데 신랑은 이만큼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면은 그게 또한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 관계가 너무 친밀해. 아들과 엄마 관계가 너무 친밀해. 그러면 누구 같은 아내를 얻을까요? 엄마 같은 아내. 네. 그래서 엄마 같은 아내를 얻는데 엄마 같지 않아. 우리 엄마는 참 반찬을 너무 잘해. 근데 우리 아내는 반찬을 잘 못해.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이런 반찬도 잘해줬는데 이것도 맛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맛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거 좋아하는데 근데 왜 너는 반찬 못해? 이런 거지 이렇게.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권사님은 엄마하고 너무 친했잖아요. 동성끼리 너무 친하니까는 누구에게 기대치를 가질까요? 그러면요 딸에게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면 딸도 어때? 순종적인 아이여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딸이 막 떼쟁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순종적인 아이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막 억압하고 때리는 거죠. 너 말 들어 하고. 왜 이렇게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막 뒤집어 꼬집고 막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 그랬죠. 나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얼마나 순종한 줄 아냐? 내가 너 같았으면야 너는 벌써 반 죽었어. 나는 엄마한테 얼마나 순종했는데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와 아들이 너무 친밀해. 그 아빠가 너무 좋아.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야. 그러면은 이 아들이 결혼했어. 그러면 누구가 이게 비교 대상이 될까요? 아들이 되죠. 그 아들이 말대꾸해. 그러면은 나는 우리 아빠한테 말대꾸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말대꾸를 하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대꾸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미운 거죠.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아빠가 뭐라고 하면 네, 근데 왜 너는 네라고 안 하고 그런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자체가 어때요?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미움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왜요?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왜라고 대답하냐고. 무조건 어른이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왜요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 그 딸은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노가 저기죠. 아니 내 입 갖고 내 말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운다고 없나 말한다고 없나. 그러면 이 딸하고 아들은 어때요?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 뭐야? 눈치만 보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늘 비교가 돼서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해. 그렇게 보면은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해.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나 보다. 나는 데려온 자식인가 보다. 나는 다리 밑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억울함에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가질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 부정적인 솔타가 믿겨지지만은 부모와 너무 친밀해.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내 부부 사이가 내 자녀 사이가 가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잘못 혼적 솔타라는 거. 왜?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 아니면은 엄마 아빠에게 기준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난 또 나가 기준이 되지. 내가 엄마 아빠랑 친밀했어. 그럼 어떻게 나는 엄마 아빠한테 순종했으니까 사랑받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어때?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내 말에 대꾸하면 안 돼.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순종형 아들, 순종형 딸이 돼야 돼. 이게 뭐가 됐어요? 자기가 기준이 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그 자리에는 결국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내 엄마, 친밀했던 엄마, 아빠, 그리고 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던 나가 기준된 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 보이는 이런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얄밉고 이해가 안 되고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았길래 왜 저럴까 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볼 때마다 얄밉고 볼 때마다 믿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차는 거야. 왜 안 차요? 자기가 기준됐기 때문에. 자녀가 왜 안 차요?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안 차는 거야. 나는 그래도 부모한테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하니? 내가 부모한테 이만큼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게 기준점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연합하는데 거룩한 연합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혼적 솔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결국 뭘 원하냐면은 이것이 연합되길 원하는 거예요. 묶임은 조종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만 쏠려야 돼.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묶임이에요. 근데 연합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연합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연합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이 가정의 원리에 교회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31절) (32절) (33절) 에베소서 5장 31, 32, 33절입니다. 그래도 그런 잘못된 기대치 때문에 결국 분열을 일으켜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남편이 이 아내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어떤 성적 결합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돼요. 근데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도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생명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 바쳐서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그냥 비밀 연합인데 가정이나 공동체를 비유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이 혼적인 이 삶을 사는 데서도 우리가 각 가정이 어떻게 연합해야 되냐면 남편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면서 이게 바로 뭐야? 서로 사랑에 대한 연합의 기준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신부되는 아내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은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인데 결국 서로 사랑의 연합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라는 거죠. 이 비밀이 가정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의 연합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비밀이 부부가 한 몸을 이뤄.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이 하나가 부러지면 아픈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깨진 유리와 같은 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의 유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첫째,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부부간에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고난 속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그래도 이 남자만큼 없지, 참 그래도 이 남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도 참 고맙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존경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의 연합이 바로 뭐야? 가정에서 이게 부러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관계가 이 연합된 관계로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부모가 껴봐. 이 연합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부모가 사이에 껴, 부부 사이에 부모가 껴봐. 부부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처럼 내가 부모랑 너무 친밀했어. 그래서 기준점이 아빠가 돼. 그러면은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거예요? 아빠랑 사는 거예요. 내가 아내랑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거예요? 엄마랑 사는 거예요. 이 비교 대상이 누구였어? 엄마. 비교 대상이 아빠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정은 깨질까요? 정말 잘 연합이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이미 돌아가신 내 엄마 아빠 또는 살아계신 내 엄마 아빠가 기준점. 그러면서 그 비교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준점은 결국 누구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각대 몸된 지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지만은,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줬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위 앞에, 질서 앞에 자녀는 순종이라는 것, 순복이라는 걸 배우고, 부부가 서로 연합을 통해서 자녀는 뭘 배워요? 연합을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존경해야 돼. 이거를 자녀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 질서 앞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다툼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많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혼적 이 솔타이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서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가 내가 되고 기대치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는 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통 속에 있는 거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뭐야? 우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돌아가신 이 부모랄지라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실은 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 사실 그거는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막 너무 그립거나 이런 그리움의 대상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의 사랑의 연합이 됐고 사랑의 결정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도 버거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주님이 아니라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내 안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회개하면서, 이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내가 또한 남편이 이런 에베소서 6장 5장 33절에 있는 이 연합의 비밀처럼 이런 비밀들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비밀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랑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왼수 같은 남편이랄지라도 왼수 같은 아내랄지라도 어떻게 품을 때마다 왼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나의 반쪽이었구나,
진짜 이 사람은 내 반쪽이었구나. 이 사람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의 나가 어떻게 있었을까. 또한 자녀는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었을까. 이렇게 고마움과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인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풀어져야 될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혼의 묶임의 종류 중에 너무 친밀했던 이 엄마, 아빠 이 사이에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사실은 이 원가정을 내가 그 원가정을 떠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꾸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리움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이 기대치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비교 대상이 되고 결국 그 비교 대상을 통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내가 그 기대치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만족이 되는 거야. 결국 누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기대치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결국 그 기대치에 내가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우리 엄마는 이랬었는데 우리 아빠는 이랬었는데 나는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비교가 돼버리죠. 공감되시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나 그랬었지 이렇게 되죠. 말은 안 해도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혼적 묶임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사랑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부부가 어떻게 연합이 돼요? 서로의 고난이 있으면 연합이 돼요. 그냥은 연합이 안 돼요. 부부는 어떻게 연합이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합이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고난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반쪽이 소중하다고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기대치가 높아져 갖고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이 부부간에 이 고난은요 있을만 하더라고요. 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가 귀한 줄 알아. 근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귀한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각 가정에는 부부간에는 이런 갈등이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이것이 배워지면 가정에서 이것이 배워지면은 하나님에게 대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존경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존경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이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 바로 뭐예요? 존경심이에요.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 이 바울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연합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혼적 잘못된 묶임이 있으면은 내가 가정을 가져도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못 받아도 결국에는 뭐야? 잘못된 혼적 묶임 때문에 또 그만큼의 내가 또 어떤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거 내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이 잘못된 혼의 묶임 때문에 결국 내가 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기준이 누가 돼서 너무 친밀했던 엄마, 너무 친밀했던 아빠 이것이 기대치가 돼서 내가 항상 비교 대상 남편과 아내, 자녀를 어떻게 비교가 되고 내가 자녀의 비교가 되고 내가 기준이 돼. 결국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 된 거죠. 자기 소견대로 이게 바로 뭐야? 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가정에 올리는 하나님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연합으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이 사람 반쪽인 이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 주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뭐예요? 연합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는 거 사실은 내가 찾게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걸 내가 깨달아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괘씸
가르침에도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국률과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소중함과 그래도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래도 고마움이 있고 다 좀 잘해줘야겠다.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내가 좀 더 사랑해줘야겠다. 위로해줘야겠다. 격려해줘야겠다. 내가 좀 더 힘써야겠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을 하기 위한 바로 뭐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잘 훈련되면은 내가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리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무시해? 그럼 하나님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같이 가는 거야. 사랑이라는 원리는 같은 기준점에 출발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랑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설계됐고 누군가가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써준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고 성경이 언어를 썼지만 이 성경의 언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의 할자가 어떻게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에 레마로 풀어지고 내 마음에 풀어지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믿어지는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어지는 말씀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질 때 내가 그 사랑이 뭔지 경험되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도 태어나지만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내 영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혼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 아버지의 상처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왜? 아버지에 대한 투사. 육신의 아버지의 투사는 바로 누구에 대한 투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투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거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 준 것이 너무 힘든 거야. 내 삶 속에 힘든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허락했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며 사랑이 많다며. 근데 나한테 좋은 거 허락해야지.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한 거야? 왜 이런 아빠 준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엄마 준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만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싶어지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 무신론.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죽음 끝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거는 불변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은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뭘로 얘기하냐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 이렇게 알아요. 천국 지옥 하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좋게 변해서 어떻게 죽으면 좋은 곳이 있어. 조금 내가 잘못한 게 많으면은 좀 안 좋은 곳 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있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좋은 걸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 죽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건 다음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랑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바로 누구야? 마귀를 위해서.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쓸어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혼자 가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어서 자기 혼자 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마귀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분노가 많고 자비가 없고 마귀는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이 많고 속임수에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깨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깰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미혹의 대장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잘 구슬려. 근데 그 약점이 바로 뭐냐면 상처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 이 상한 감정을 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람을 파괴하는 쪽으로. 그래서 중독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망가지게끔.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 분별이 안 됨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대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걸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너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많은 상처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되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니까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고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랑 함께 있었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사람 기억치료 했단 말이에요. 기억치료 했는데 그 외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자고 있는데 놓고 나간 거예요. 아이를 그냥 뭐 사러 물건 사러. 근데 이 아이가 잠에 3살 때예요. 3살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이분이 3살 때 깬 거예요. 깼더니 엄마가 없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막 우은 거죠. 막 울고 엄마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 사거리에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기서 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기억치를 이제 2번 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 장면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기억치 하고 싶지 않다고 그 당시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 당시에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긴 했어. 그런데 그 엄마가 혼날까봐 그 기억치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만났는데 사고를 만났는데 엄마가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지.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지. 그 기억치료 속에서 왜 여기 나와 있냐고 막 하니까 얘가 이제 그 어릴 때 그 3살짜리가 놀래갖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한테도 한바탕 혼난 거예요. 그래서 기억치료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미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 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하면은 훨씬 유익하다고. 그래서 다시 2번째 기억치료를 똑같은 장면에 다시 용기를 내서 했어요. 했더니 너무 놀라운 거는 자유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3살짜리가 캄캄한 방에 아무도 없는 밤에 깼는데 엄마가 없어. 너무 두려운 거야. 이 3살짜리가. 그래도 너무 두려워 막 울었는데 근데 사거리에 나갔어. 근데 엄마가 저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요. 그 3살짜리 아이가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막 분노가 차 있대요. 그러면은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치유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거야. 엄마 왜 나를 왜 두고 나간 거야? 도대체 엄마가 정신이 있어 없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 빈방에 예수님 그때 내가 부르라서 예수님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혼자 3살짜리 애가 혼자 이렇게 외로워서 눈 떴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고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니 그러면서 그 방 안이 환해지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두려움을 앓은 거야. 내가 3살 때 그때 왜 두려웠는가는 그 두려움은 내가 혼자야. 근데 이 혼자라는 느낌이 영원토록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아. 영원토록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야. 혼자 있을 이 느낌에. 그래서 확 들어오니까는 어때요? 그 두려움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 어둠에게. 그래서 이분이 자라오면서 뭐가 많냐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 내는 걸 못해요. 너무 두렵게. 그리고 소리에 약해요. 이 큰 소리에 약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치유를 받고 나서 그러면서 스스로가
영원토록 혼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 안정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두웠던 방이 환해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3살짜리가 너무 기뻐서 그 방에서 막 예수님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안정감과 평안함과 위로를 받는 거야. 그 기억치유 속에서. 그러면서 자고 이제 그러면 기억치유가 끝나고 이제 깨어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예수님과 같이 춤을 추는데 너무 행복했고 자기의 불안의 두려움이 뭔지 알았다고 그 불안이 바로 뭐예요?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나 혼자일 거라는 생각. 근데 그 혼자라는 생각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나는 혼자일 거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놀랬을 때. 그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요. 이 어릴 때 3살 때 4살 때 이 2살 때 자다가 아무도 없으면은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소리를 내고 그러면 안정감을 찾죠. 근데 둘러도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뭐예요? 목이 쉴 때까지 혼자 막 울어제낀 거죠. 그런데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또 놀란 거지. 사거리 나와 있으니까 길거리 이 막 차가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놀라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이제 너무 놀라니까 본인도 막 혼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더 이제 두려운 거야 이 딸은. 그래서 그 상처. 근데 이 상처가 지금까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외상후 트라우마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을. 그래서 항상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늘 참아야 돼. 늘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하면 안 돼. 늘 참아야 돼. 그리고 말하면은 혼나니까는 말하면 안 돼. 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나서도 어때요? 늘 참는 성격.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래요. 자기는 늘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착하고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말이 없고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대요. 그리고 이거는 포장인 걸 알았대요. 가면이 갈고 자기 안에는 분노가 너무 많았다고 알았대요. 자기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지 자기는 몰랐대요. 놀란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한 2주는 올라와요. 막 화가 나고 막 올라오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올라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막 분노 방망이 치유를 여러 번 했죠. 소리를 내고 소리 지르고 게스탈트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번 주부터는 이제 분노가 좀 사그라지면서 이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젠 내가 용서가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때요? 용서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유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존재론적 불안, 혼자 있을 거라는 이 고아의 영, 나 혼자야. 이 고아의 영, 이 고아의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싹 생겨 충격적인 거기서 누가 들어와요? 이 두려움의 영이 감정, 두려움의 영이 확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야. 이 감정 속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력, 이 우울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내면 안에 깊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치유를 통해서 얼마나 자유게 되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참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살 것 같았다고. 내가 이거 하기 너무 잘했다고. 자기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거죠. 착한 나인 줄 알았는데 착한 나가 아니라 어떤 나? 분노하고 나. 분노하고 있는 나. 이걸 발견하고 이걸 치유하면서 어떤 나? 영원히 혼자일 것 같은 나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으면서 그것이 오면서 내게 상처 줬던 아픔을 줬던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솔타이를 끊어내면서 치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자유게 되면서 그 빈방이 어두웠던 빈방은 뭘 말해요? 그 사람의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 어두운 빈방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 한구석 어두웠던 거예요. 그 어두웠던 방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남을 통해서 활짝 피면서 환해지는 거죠. 환해지면서 그 방에서 예수님에게 춤을 추면서 자유케 되고 이 눌림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나를 직면하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아마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진정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분노하고 있는 나였지만 분노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 이게 밑바닥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밑바닥에 있는 나의 감정 밑에 속에 있는 그때 주님은 어디 계냐?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고 회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 못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은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이 너무 싫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상처예요. 이 마귀는 상처나 감정 속에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반드시 영의 묶임이 있다. 근데 그 영의 묶임 바로 뭐냐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해주면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유케 된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자기다운 자기를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묶여서 어떤 중독에 묶여서 이렇게 딱 사는 게 자기다운 나. 그 스스로가 자기다운 나를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일었을 수 있는 거죠. 비교하는 나, 경쟁하고 있는 나,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열등감에 휘둘리고 있는 나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어때요? 당당한 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나.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못 만나면 늘 비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하지만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면 어때요? 비교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는 나, 누구랑도 비교할 때 안 되는 나, 존귀한 나, 이런 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처나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솔타이였던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그분도 보니까 엄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엄마 같은 인생. 아닌 것 같은데도 엄마 같은 사람에 붙들려고 엄마 같은 인생을 또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 내는 아빠 같은 나의 인생을 살고 엄마 같은 나의 인생을 살고 또 내 자녀에게도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누구처럼?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합에는 누가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연합의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입니다. 이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하나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 아멘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혼자 내 영혼이 하늘나니 입어 중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는 확장됩니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하나구나 반대파
평온히 은총입어 뛰지 마세요.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는 군사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도다 가문의 들은 오르면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의 들은 모든 어둠에 죽음의 영 떠나가시오다. 떠나가시오다. 가난양도 떠나가 이메마 상나 이메상나 이메나 가시오오잖아 이메나 가라 뚜뚜뚜리 파셨나 이메나 가라 뚜쇼라 파셨나 이메나 가라 쇼바 홀리시 파마셨나 이메나 가라 뚜쇼라 파마셨나 이메나 가라 쇼라나 이쇼라 도쇼라 파셨나 우장수면 떠나가 이메나 가라 뚜뚜뚜리 샤바셨나 이메나 가라 뚜쇼라셨나 이메나 가라 뚜뚜리 샤바셨나 이메나 홀리쇼셨나 이메나 가라 뚜뚜리 샤바셨나 홀리시 파 홀리가 나가 홀리게 쇼라라라 우장수면 떠나가 나가 우리 살아가라 인만을 쉬었나 인만을 그래 또 쉬어봐셨나 인만을 그래 또 쉬어봐셨나 인만을 그 쉬어라 인만을 또 쉬어봤셨나 이미 쉬어봐셨나 인만을 그래 홀리세 파셨나 인만을 그래 또 쉬어가라. 우리 앞길에 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길에 치고 나갑니다. 모든 장애물 해치고 나갑니다. 장애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모든 환경의 장애물 해치고 나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주와 동행하니 해치고 나갑니다. 원신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셀프 축사합니다. 하늘 그루자는 모두 너무 주의 실명야 선판다. 떠나가시오다 나가라 또 두셨나 나가라 또 두려하셨나 나가라 또 두셨나 나가라 또 두셨나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나가라 또 두셨나 나가라 또 두셨나 이마소서 성령 이마소서 이마하셨나 나가라 또 두셨나 나가라 또 두셨나 나가라 또 우리의 달처럼 춤을 춥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며 달처럼 춤을 춥니다. 네 아멘. 원시라가 방언으로 찬양하며 달처럼 춤을 춰요. 원시라가 할렐루야 원실리가 아멘 아멘. 원시라가 할렐루야 원실루아 아멘 아멘. 원실님의 할렐루야 원실라가 와실라마 아멘 아멘. 와실라가 주를 경배 올리리마 아멘 아멘. 올리리시 할렐루야 올리라마 부어주세요. 와실라마 아멘 올리라마 부어주세요. 와실라가 할렐루야 와실라가 와실라가 홀리홀리 오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가 홀리홀리 와실라마 아멘 아멘. 와실라가 아멘 아멘. 진리마 아멘 아멘. 와실라가 할렐루야 오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가 할렐루야 오실라가 할렐루야 오실라가 할렐루야 오실라가 아멘 아멘. 오실라가 아멘. 주님 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불러주세요 아멘. 주를 향하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홀리홀리 불러주세요 아멘 아멘. 와실라가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묶여있는